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와 또 저희 사역자들도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어, 환자들이 줄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언젠가 우리가 조만간 같이 함께 예배 드릴 그 날을 소망하면서 비록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보혈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소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라.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앞에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가겠다 하고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 하고선 후에 뉘우쳐서 가서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말씀에 네 그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들이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마치 아버지의 뜻대로 잘 행했던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비록 처음 아버지의 말씀에는 거절하고 부정적으로 대답했으나 후에 뉘우치고 가서 순종한 둘째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겉으로 신앙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말씀도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실상 그 삶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또 깨달음이나 뉘우침도 없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나온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인가를 설명한 후에 또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인가? 32절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렇게 보여지는 너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돌아선 오히려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지난주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 말씀을 지키고 이 정도 교회 봉사 헌금하면 충분하지 않냐고, 괜찮지 않냐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위 울타리도 두르고 수확됐을 즙 짜는 그 틀도 만들었습니다. 높은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세를 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 후로 아마도 몇 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원을 새로 만들고 또 포도 묘목을 심어서 수확을 얻기까지는 대략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과목을 심거든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 4년째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희 그 주인이 먹을 수 있는 그 때는 바로 5년이 되는 때라고 율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조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 3년의 할례 시간을 묘목을 처음 심는 그 시점으로부터 계산을 한다면 주인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시점은 5년 정도가 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실을 맺은 후에부터 3년의 시간을 할례의 시간으로 갖게 된다면 적어도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또 추수를 하고 또 그것을 수확을 얻기까지는 또 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주인이 열매를 요구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작년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나서 올해 그들에게 요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자면 그 당시의 문화를 보자면 적어도 최소한의 5년의 시간, 길게는 9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야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쩌면 이 농부들의 마음이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포도원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의 종들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35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은 또다시 보냅니다. 그 종들에게. 그런데 또다시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 자신이 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38절과 39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쩌면 붕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또한 기가 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과연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대하겠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냐,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시간도 물질도 어떤 나의 어떤 것들도 마치 내 것인 것 양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었던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속자인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나 선지자들을 통해 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건만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고 나타난 바 되었지만 그들은 그 주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건만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배척하는, 더 나아가서는 이미 믿었다고 하지만 그런 우리이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혹은 뭔가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필요한 것처럼 보혈이 필요한 것처럼만 그렇게 여기며 사는 우리, 그 이후로도 마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보혈을 헛되이 쓰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이 비유를 할 때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라도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포도 비유를 통해서, 포도 주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포도원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는가? 포도원 주인들은 농부들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와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또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를 세우기까지 그렇게 환경들을 열어주었습니다. 최소한의 세를 바치게 하기는 하였지만 농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우리 농부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포도원을 맡기셨을까? 당시에 포도원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푼돈을 주고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가정들을 꾸려나가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2절에도 보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에도 1절 이후에도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또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나가서 그 장터에 나가 일이 없는 자들, 여기서도 부르지 않고 저기서도 부르지 않는 그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 자들을 주님께서는 불러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농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 역시도 어떤 그 포도를 잘 가꾸는 특출난 직업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렀다라기보다는 가난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어떤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을 농부로 불러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믿어주고 맡겨주고 사랑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을 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를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신뢰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들이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과 공간을 마련해 두신 것처럼, 그러면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하늘과 바다와 육지의 모든 생물과 동물을 맡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위임받은 그 포도원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가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포도의 열매를 잘 거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떻게 하면 이 잘 가꾸어진 포도원을 내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악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신뢰하며 맡긴 것이 은혜이고 사랑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가? 자격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사랑인지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냥 구원 받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내가 보혈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며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 열매를 요구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처사였습니다. 그것이 주인과 농부들이 맺은 계약이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35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에 대해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겁니다. 먼 타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주인은 참습니다. 혹 무슨 오해가 있지 않을까? 다시금 그 종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오는 소식은 똑같습니다. 다른 종들을 36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럼에도 주인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시 참습니다. 다시 인내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해코지 할 것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멈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인은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적어도 내 아들이 간다면 적어도 나를 대신한 아들이기에 어떻게 할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까? 존대할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면서 이야, 저 아들만 없다면, 저 아들만 죽어버린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진정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주인이 자신을 위해서 맡겨둔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돌로 쳐서 그렇게 쫓아보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에겐 뉘우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예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벌하시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관심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오기를 참고 참는 그런 인내하심에서 오는 오래 참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나 징벌이 없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돌아올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흩어졌다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심,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선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잠시 평안하다고, 지금 내가 잠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고 뭔가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평안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신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거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이제는 농부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40절과 41절을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오랜 인내 뒤에 결국 주인이 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진멸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말라기 기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미워한다. 너희가 나의 식탁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행한다. 그러나 너희들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였습니까? 그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고 그렇게 경멸하듯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서 4장 1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면 끝이지라고 그렇게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은 아무리 중한 죄라도 목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느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야 사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좀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믿어주시는 그 은혜, 사랑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는 때때로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이 쏠리고 집중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참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심판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있으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쩌면은 그냥 집에서 대충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그냥 TV를 틀고 핸드폰을 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시금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확진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 물론 그 질병을 얻어서 확진자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머물다 보니까 살이 쪄서 확진자가 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뒤룩뒤룩 살이 쪄서 둔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다시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경성하고 되돌아보고 다시금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 기도하는 그 일을, 말씀 보는 일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